같이 한 마음으로 아모스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남유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된 블레셋 나라, 또 에돔이란 나라,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두로라는 그 왕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에서 제외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될 자, 그 죽음에서 그 재앙에서 면하게 될 자는 오직 여러분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이 모든 심판에서, 이 모든 그 죽음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1장 6절 말씀부터는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를 말합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그 5개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며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8절 말씀에 내가 또 아솔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잠시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여기서의 아스돗, 아스글론 또한 여러분 에그론이라 오늘 본 말씀에 6절 말씀에 나왔던 가사나 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포함되면 가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도시로 이 블레셋은 연합국가로서 5개 도시가 연합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 3가지, 4가지만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3의 완전 죄를 좀 속된 말로 만땅으로 졌어요. 죄를 가득 졌어요. 죄가 빈틈없이 죄로 완전 죄를 졌어요. 그러나 죄를 이 셋 이상으로 서너 가지 죄가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넘칩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죄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되고 썩어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 거늘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그 죄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죄가 서너 가지로 보이는 겁니다. 넘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내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나. 수많은 죄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좀 대표적으로 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성도님들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모든 죄의 대표성을 띠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죄냐면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죄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사로잡은 포로를 다시 어디다 팔았습니까? 에돔에 넘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팔고 사람을 돈으로 주고 받고 사람을 함부로 넘기는 걸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땅에서 축복받기 원합니까?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존귀 여기십시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에돔 사람에게 팔았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팔까요? 왜 우리가 사람 인신매매할까? 왜 사람 실족해 할까요? 왜 우리가 사람 함부로 여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 거예요. 내가 물질을 더 가져야 되겠고, 내가 또 저 사람이 없어지 내가 더 높은 자리를 가야 되겠고, 내가 또 저 사람 눌러야지만 내가 또 승리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팔고 사람에게 속이고 사람에게 흠집을 내고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누르고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사람을 함부로 취급한다면
하나님 오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크게 보는 건 사람을 함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천하를 버리면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하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산과 들과 여러분 건물과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도 사랑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돈을 좀 내가 얻겠다고 내가 명예를 좀 얻겠다고 내가 좀 무엇을 좀 하겠다고 여러분 사람을 아프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인신매매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포로로 끌고 온 사람 다시 에돔에 파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 다 뿔뿔이 흩어서 파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준다면 갖다 파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죄악으로 보고 있어요. 잠언 말씀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포로로 끌려온 것 자체가 빈곤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신명기서 24장 7절 말씀에도 주님은 사람을 파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크게 다루고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 오거나 납치한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자기의 유익을 해서 납치를 해오거나 자기 이용을 해서 자기 목적을 해서 이용을 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용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 걸 다 정복하라. 이용하여라. 다 이용해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서 24장 7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며 그 유인한 자를 죽일 자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인하는 자도 주님은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끄고 있어. 귤을 잡은 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를 끊어내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누구도 그의 위험을 여러분 꺾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블레셋 나라가 꺾어질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대요. 사실 여러분 이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상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우리 편이실 거야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엎드려져야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아주 오만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순종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마치요 엘리 제사장의 홈냐 비나스 두 아들처럼요. 그 두 아들은 삶은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졌지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다곤 신전에 뒀다고 했습니다. 이 다곤 신전은 말씀해 보니 이 다곤이 어디냐면 아수르를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도시 안에 있는 다곤 신전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5개 도시가 있지만 특별히 아소시안 도시는 종교성이 강해서 거기는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 우리 블레셋을 지키는 최고 다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언약궤, 저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앞에다가 딱 놔뒀어요. 다곤 신전은 저 위에다 올려놓고요, 언약궤를 어디 밑에다가 이렇게 던져놨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 블레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 봐라, 언약궤 앞에 너희들 엎드려져야 돼. 엎드려져야 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는 신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곤 신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세워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또 넘어져 있어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 그냥 엎드려져 산산조각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팔과 다리는 저기로 떨어져서 여러분 굴러가 있고 몸뚱이만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여전히 앞에 교만하죠. 너무 교만하죠.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사무엘상 5장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아스도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스도스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하고 사람을 팔고 그리고 무시하고 돈이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두고 돈을 버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요. 주님 돈을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럼 부활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활하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맞아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개업을 하면 부자 되세요 하잖아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왜 되려고 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왜 건강 받으시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능력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 능력으로, 그 부로, 여러분 그 건강으로 섬겨야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죠. 겸손하게 살아야죠. 오늘 그 다음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두로왕이 나옵니다. 두로왕은 참 교만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도 교만해지게 되느냐면 그가 돈이 많아져서, 돈이 많아지면 인간이 교만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교만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윗과 같은 부자가 되어도 절대 겸손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를 구하기 전에 겸손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제 비전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왜 부를 구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왜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왜 건강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분의 영광 한번 드러내보는데, 주님 나는 건강이 너무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그 비전 가운데 마음껏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비전도 없이 소명도 없이 그게 부가 주어지면요, 그 부에서 헤어나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디모데서 6장 9절 말씀까지만 읽었죠. 10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가지 악은,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나옵니다. 돈을 뛰어넘지 못하면 만가지 악이 내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신앙 성장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못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명예가 우선이고, 내 것이 우선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보기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보기 좋은 인생 아니고, 사람들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받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부를 주어도, 명예를 주어도, 자녀를 많이 주어도, 이런 마음껏 높여놔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인생들이 되어서, 참 내가 물질 잘 줬다, 어쩜 그렇게 물질을 잘 쓰나, 내가 참 건강 잘 줬다, 내 능력 참 잘 줬다, 내가 이렇게 참 잘 줬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주셨다라고, 그래서 더 주고 싶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야 하겠습니다. 두로왕은 이것도 그가 부를 갖게 되는 것은 은혜지요. 그러나 부를 가지면 갈수록 너무 교만해서 그 교만의 끝은 자기를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서 1장 9절과 10절은 두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어요. 동일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동일한 죄를 저질렀어요. 인신매매했습니다. 팔아버렸어요. 돈을 더 받겠다고 또 팔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고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도 많은데, 물질도 많은데 다시 에돔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두로성에서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불시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로왕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왕의 교만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 놨어요. 엑소스 28장 2절서부터 한번 5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제는 여러분 그 자기를 신이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로왕은 이 지역은 이 육지로부터 좀 떨어져서 섬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다의 섬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최고가 된 거예요. 자연의 덕을 본 겁니다. 그 자연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봐서 그런 지역적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공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못 해요. 그래서 해상 교통이 너무 잘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무역업이 발달이 됐고요. 쉽게 그 측을 공격도 못해요. 자연적 조건이 너무 좋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나님 주신 복을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인 것 마냥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2장 2절 후반절 말씀에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거든. 너 하나님 치면 그게 올라가. 너 사람이야. 너 신 아니야. 3절 4절 5절 말씀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기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말하고요. 일단 4절 말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로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또한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자기가 자수성가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까지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두로왕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 죽게 할지라. 4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듯이 바닷 가운데 그 바닷 가운데 이 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이고 자기가 거기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또 바다에 빠져주고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그 섬, 자신 최고로 여겼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셔. 최고로 자랑으로 여겼던 그 바다, 최고로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섬, 거기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성실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말씀에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에요. 다 넘어져요. 근데 인간은 안 넘어지고 싶죠. 교만 안 하고 싶죠. 그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가 있으면. 내가 진짜 한 것 같거든요. 내 지혜로 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세웠다고 할지를 못해요. 이건 은혜였습니다. 저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왜요? 예수를 만난 사람 무엇을 합니까?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부를 얻었다면 그 부 때문에 여러분은 교만해져요. 그냥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하게 부가 얻어진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와주셔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부를 얻게 되었다면 그는 교만해지지 않겠죠. 그러나 기도 없이 부가 쌓아진 사람은, 기도 없이 명예가 얻어진 사람은 명예가 있으니 자기가 노력을 했고 자기가 잠을 자지 않고 움직였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아무리 하나님 은혜라고 주일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아닌데 난 내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아침 밤낮으로 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가 주일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더 하셔서 이런 겁니다 말을 해도 본인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를 안 했고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만 했어요. 근데 자신의 노력했더니 얻어진 게 있어요. 겸손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를 얻으셔야 돼요. 두로왕은 교만이 이제는 하늘 끝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취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 또한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철저하게 이제는 겸손하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덤으로 건강을 더 많이 받았고 어쩌면서 오늘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이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보다는 저와 여러분 선물을 받은 거죠. 그건 다 덤이죠. 왜 우리가 하루 더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특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덤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 우리보다 못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셔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시켜줬다면 그걸 감사함을 알고 두로왕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연적 조건과 좋은 섬을 가져서 해상 무역이 최고가 되었다면 이것을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명을 좀 얻고 다른 사람보다 더 생명이 더 연장이 되었고 더 건강도 더 많이 주셨고 뭔가 좀 더 여유를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고 덤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두로왕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다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22절 멋진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이다. 아멘.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알몸이 되어도 불평할 거 없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셨을 때도 여호와 찬송하시고 거뒀을 때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거둬갔다 해서 불평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는데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네, 욥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다 거둬가셨습니다.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다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나 거둬가고 나셨을 때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잠깐 동안 잘 썼다라면 거둬가셔도 그분 것이니까 거둬가신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두루왕은 교만하게 그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 섬이 자기 건 줄, 그 바다가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날을 복용하기 원합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데 에서는 끊임없이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분을 내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피의식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야곱을 쓰신 것뿐입니다. 에서 또한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존해 줬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손 대대로 싸워요. 분을 품어요.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20장 말씀에 보면은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형제 나라 에돔, 에스의 후손이죠.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반기를 들고 참 못 살고 있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의 그 왕의 길이라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탁을 했어요. 길만 지나가겠다고. 싫대요. 길을 안 열어줘요. 길을 안 열어줘요. 뭐 하늘로 쏟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안 열어주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는 거죠.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물도 안 마실 것이고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 말씀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거라. 너 지나오게 하면 내가 칼 들고 너하고 대적할 싸울 것이다.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갈 것 또 간청을 합니다. 우리 살려달라는 거죠. 지나가야 돼.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혹시 모르고 짐승이 가다가 조금 마실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본능이니까. 그러면 값을 다 낼 것이고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지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가 이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그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대대손손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가자마자 화를 내고 분을 품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길을 막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애 먹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길을 막고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에돔이 있습니다. 내 뒤에 지금 에돔이 있습니다. 길을 딱 막고 못 가게 합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에게 어떻게 합니까? 에돔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그의 영토를 지나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그대에서 돌이키니라. 다른 길을 찾아가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불쌍한 건 에돔인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여러분이 갚는 순간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잘했든 내가 억울하든 누군가에게 내가 싸우기 시작하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원수를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를 하십시오. 길이 막혀있으면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에돔이 있습니다. 내 뒤에 지금 에돔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원수 갚으면 내 혈압 오르고 내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에돔 같은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 자녀에도 지금 에돔 같은 그 요소가 있어 나를 지금 너무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싸우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찰을 하게 되면 두 분 다 어떡합니까? 진이 다 빠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웃 간에 싸워보면 힘이 더 섰던가요? 그럼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억울하고 또 억울해도 싸우고 나면은 아주 영적으로 안 좋아져요. 많이 안 좋아져요. 상처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우리 로마서 말씀이네요. 우리 로마서 말씀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맡기라. 믿으십니까? 맡기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기도로 맡기세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제대로 못 갚아요. 제대로 못,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시면 정말 제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갚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손해라는 걸 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는 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손해라는 걸 봐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갚아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신 맡기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0절, 21절 말씀에 같이 읽으면 시작.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은 궁일을 여기라는 겁니다. 너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궁일이 여기면 여길수록 그 원수 위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불덩이 하나 얹어놓고 다녀본 적 있습니까? 뜨거워 죽습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해 두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 위에다가 화를 얹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번개탄이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여러분 장작이 있는 거예요. 못 살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숯불을 그 원수에다 계속 태우겠다라는 거예요. 뜨끈뜨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영혼 뜨끈뜨끈해서 여러분 회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소멸이 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절대 치지 마십시오. 아까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악이 있는데 여러분 악을 보면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악과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함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감정과 모든 내 자아를 부인함으로 선을 이기십시오. 기도함으로 선을 이기십시오. 예배함으로 선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에돔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우회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에돔을 심판해 버립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족속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라고 합니다. 잔인한 거예요. 아예 배를 갈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새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잔인하게 살고 거치게 살고 포악하게 살고 특별히 다음 세를 무너뜨리면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라빠성에서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을 외친가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불심판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왕은 그 지도대와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과 둘째 딸과 근친 상관으로서 나온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시작부터가 굉장히 정욕적이죠. 굉장히 음란하죠. 정욕과 음란이 가득하면 포악해져요.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음란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정욕이 있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그렇다면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폭력의 시작은, 여러분 이 포악의 시작은 정욕이고 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정욕을 제거할 때 포악이, 폭력이, 지나침이 사라지게 돼요. 지나치게 살면 안 된다는 거면 너무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말씀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이제는 롯과 첫째 딸이 근친 상관으로서 낳은 그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도 지나쳐요. 암몬 둘째 딸이 낳았던 그 족속도 배를 가르는 걸 지나치고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함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다시 드러내서 죄를 만든다는 걸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이미 죽고 장사를 다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뼈까지 드러내서 다시 죄로 만든 거예요. 그거 너무 큰 저주죠. 잔인함이죠. 그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암몬 또한도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 족속에 대해서 네 형제니까 잘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2장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롯의 자손들을 챙기셨어요.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암몬 자손에게 총애도 들어오지 말게 하라. 이 총애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고 거부하시고 쫓아내버리십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냐면 신명기서 23장 말씀 3절부터 이제 6절 말씀까지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총에 못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쫓아내버립니다. 난 너희들의 예배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들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자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은 챙기셨잖아요. 네 형제지 않냐? 그래서 그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고 분명히 신명기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라.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4절과 6절 말씀까지 그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우해 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사람 대우해 줬고 사람 만들어 줬는데 오히려 업신여겼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공동체 축복, 예배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은혜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알고 삽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회복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좀 격한 편으로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은 많이 마치 좋은 모습으로, 사람 되는 모습으로 멋지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선하게 살으셔야 돼요.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 후히 주신 하나님께 두시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주어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에요.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다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19절 말씀 여러분 마음껏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풍성하게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요. 그 좋은 터가 어떤 터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터는 천국의 터겠죠.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믿음의 유산일 것이고, 여러분 내일에 좋은 터가 있습니다. 은혜로 알면 내일이 좋아집니다. 은혜로 알면 다음 세대가 좋아집니다. 윗세대도 좋아집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삶이 언제나 암몬의 길이 아닌, 모압의 길이 아닌, 블레셋의 길이 아닌, 에돔의 길이 아닌, 교만한 두로왕의 길도 아닌, 오직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헌신의 길을, 희생과 미랄되는 그 길을 여러분도 가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